우리 박수자 여러분들 할렐루야.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김복선 이사님 할렐루야. 예. 오 세란이 할렐루야. 너무 반가워요. 그래도 굵직했어요. 윤봉것이죠.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남희 성도님 할렐루야. 이제 그 동네 전부 다 전도해서 이남희 성도님이 머리에 멸류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의 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인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져온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속에 우리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성경의 약속인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에 주시는 말씀은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인생하신 교회. 예.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찬송을 했죠. 이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희망은 교회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학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도덕윤리주의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하나인 교회, 즉 예수님이 몸이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교회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걸 느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이니라. 새로운 글씨 읽을 줄 알죠? 글씨 읽을 줄 알죠? 읽으세요. 같이 할 때 같이 하고 그러면은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학생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면 나도 모르게 지혜가 임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롬이 아멘 해봐요. 그렇지.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아멘 하세요. 하율이 먼저 고기 끝에 가는 게 아니라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먼저 우리 하율이가 열심히 교회 나왔으니까 아멘을 더 크게 새롬이 언니야 가지고 몇 년 만에 왔잖아요. 그러면 하율이가 더 잘해야 되지. 리드해야지. 맞죠? 어리지만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맞거든. 하나님 말씀이거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이 읽는 일을 안 한다면 이런 얘기야. 복 받기 싫다 하는데 근데 교회 와서 복을 받아야지. 안 받고 가면요 교회 밖에 사람보다 더 못한 거다. 그러니까 꼭 복 받고 나가세요. 아멘. 새로운 고개 끄떡끄떡 하지 말고 아멘. 하율이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아멘이 큰지 오늘 보세요. 아멘 잘하면 또 선물 나올 수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 교회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교회를 아주 귀하게 얘기해요.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주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주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삶 속에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바로 가르치니까 바로 따라해요. 예, 그래서 뭐든지 가르칠 때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예? 교회 처음 나올 때요, 초신자가 어린 신앙이에요. 어릴 때 초신자 때 신앙생활 잘 지도받으면 앞으로 큰 교회의 제목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만에 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현장에서 늘 갈릴리 포수관을 중심으로 거기에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인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가셨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이스라엘 헤롯 왕에게 하사하였는데 후에 이 헤롯 빌립 2세가 새롭게 정비한 곳입니다.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멋지게 꾸미고 황제를 기린다고 하여 가이사가 로마 황제의 칭호거든요. 그렇게 불렀고 지중해 연안에 한 구도시 또 가이사라가 또 있는데 그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하여 헤롯 빌립 2세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부르는데 이 헤롯 빌립은 요단강의 수원지 근처에 풍요와 다산의 신, 살림의 심판을 위한 신전과 또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신으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구수 신전을 아주 우람하게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 제자들을 데려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신전이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게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었는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 자, 1번. 시작.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이 두 분밖에 안 되는데 어른들은 소리가 안 들리네요. 다시 다 같이 시작. 끝까지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의 사역 중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와중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신 거죠. 사역을 행하시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사역의 평가를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물으셨어요. 자,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믿고 바리새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럴 때만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평가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 되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누구에게? 자, 2번 넘어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앞도방에서 누굴 되버렸어. 야, 상을 크게 줄게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묻는 그 질문에 이제는 너 나를 따라다니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보다도 제자들이 뭐라 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세 가지 사역을 핵심이에요. 자 이제 9장 3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눈다니고 삼아 그들의 대상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물었던 거죠. 자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답변은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는 답변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변했는데 이 답변에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아이디어는 별일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막 감동받았어. 오늘 나도 감동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크게 아이들이 어른들이 좀 어안이 벙벙한데 우리 저 서인선생님 마이크 크게 하세요. 리더. 와. 야들은 마이크 정도 얼마나 크지? 네, 감동을 받았어.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동을 받았어. 너무나 기뻐하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인간적인 배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다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냥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은요 그냥 복음이 믿어지는 거야. 나중에는 과학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둘째 볼까요? 둘째. 자, 시작.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한 이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질문은 계획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주, 구세주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배움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였던 비밀, 다시 말하면 계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번 시작. 예수님의 교회 계획이 뭐냐? 예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계획이에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야, 참 우리 아이들이 1년 전에 보기도 했는데 세롬이가 봐봐요. 분위기가 달라졌어. 앞으로 세롬이 계속 나오세요. 네? 뭐라? 우리 김정희 여사 데리고 오세요. 주일날에 학교 안 가잖아. 김정희 여사 어디야 집이? 우리 부산 대구 시내지야. 뭘 우리도 대구인데. 우리 여기. 우리 김정희는 토요일날 세롬이한테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 우리 하이라도 하이라 세련이 너무 좋지? 그래 좋다 하잖아. 네. 오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아멘. 앞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 반석은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면 그 진정한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이 1000만 명 모여도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오늘 그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2번. 자, 시작.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건설을 이기는 교회예요. 이긴다. 그래서 승리의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석 위에 세우냐? 음부의 건설가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우는 승리의 교회입니다. 18절부터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설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교회는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건세, 바람이, 파도가, 홍수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승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인간의 말로 취급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자기 생각 안 맞으면 평가 전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 반석 말씀이 세운.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 내 지난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다 승리 안 됩니까? 자, 3번. 자,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얘기는 천국,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용서해 주는 용서가 하늘에서 용서해줘. 지금 원수를 맺으면 하늘에서 원수 맺어가지고 안 풀려가지고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에 뭘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오늘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 제사함 받은 우리는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다 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씀인데 이 열쇠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잠그고 여는 기능을 가집니다. 주님을 못된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은세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들면 하늘에서 들리라 하시오. 아멘. 주님 못된 교회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할 정도로 교회에 건세를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건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 영혼 천국 보내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인도하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다 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영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야.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음부의 건세나 악은 절대 거부하지 못하고 닫는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계획은 예수님이 세워가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 부름받아 나선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셋째 시작. 주의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주님이 세워서 이렇게 하는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손 열심히 붙잡고 가만히 있나?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나라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엄부의 건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받아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1번 시작.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했죠? 찬송가 앞에 성경 앞에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진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어저께 우리 영찬 군과 오은호? 박오은호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내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 없이 결혼합니까? 사랑의 고백하고 수약까지 하고 그리고 성원 선포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데 결혼하면요, 옛날에는요 부모가 맺어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죠. 요즘은요 사랑 안 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똑같아 깨져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세상이 워낙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혼율 1위다. 참 부끄럽고 앞으로 이래 되면요 수많은 가정이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 죽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세례받을 때도 신앙 고백했어요. 근데 세례 받고 나왔는데 어디 갔어? 만상 앞에 하늘 앞에 있는데 어디 갔어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안 했다는 게 그게 사람 앞에는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의 일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디자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 이건 누구하고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에 속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것다가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자,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한 것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이거는 베드로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실제가 되기까지는 베드로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3번까지 부인하고 이해갑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가요. 다시 일어나서 결국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주님은 이렇게 박혔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박혀 나를 거꾸로 매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마지막 순교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날마다 가장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주님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그럴 때에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일어날 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진짜로? 야,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교회의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교회는 주의 몸이라 했잖아요. 당연히 주님이 주인 아이가. 근데 우리 장로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가 아니라 장로교. 장로교니까 교회의 주인이 목사나 장로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인들은 덜린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천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매교회 나온다면 주인 의식 가지고 천직이 정신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느 누구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아가지고 내가 땅을 내고 교회를 내가 다 죽어도 내게 아니라 누구요? 주님 교회. 이 의식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교회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구야? 내 주인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교회의 일원이면서 우리가 혼돈하는 것 예수님보다 눈에 먼저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 안에 실세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자, 16절 보세요.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만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만석 위에 누구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인은 오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움직여 나가는 교회예요. 자, 에베소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충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도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 어떤이야. 그리고 그 중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없어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성경을 찾으면 돼요. 쳐다보고 뭐만 있지 말고 없으면 성경을 찾아야 돼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주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에 살피는데 이 베드로가 멋지게 이렇게 칭찬받았잖아. 근데 오후에는요 예수님도 내 만들어요. 예수님을 붙들어가요.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요. 지 만들어 예수님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 크다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려고 하는데 그리 마옵소서. 이런 교회들 한둘이 아니야. 그때 이 베드로가요 예수는 무엇을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건 사탄이에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주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 시작. 교회의 권세. 예수님 디자인한 교회는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의 가장 큰 열쇠는
천국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수 이름.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힘은 복음이요 예수 이름입니다. 이 천국 열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자지우지하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돈 많다고 교회 현금 많이 한다고 자지우지한다?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 있는 교회, 천국 열쇠 있는 교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 그가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근세는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겁니다. 열쇠는 열고 닫는 건입니다.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교회가 징계를 하면 하늘에서 징계되는 거예요. 교회가 용서해주면 하늘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는 땅에서 그만큼 건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건세가 아닙니다. 하늘의 건세를 가진 겁니다.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집착하며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이 열려 있거든요. 지금 팔을 벌리고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라면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어리석은 다섯치는 모양으로 문 열어주세요! 해도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용서하여 천국 백성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밤새이신 예수님과 언제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요,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그래서 천국의 모형, 그 교회에 오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교회가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찢고 볶아 싸워도 교회 안에서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여러분과 저는 주인의 종으로 종같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건세인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 백성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쳐 성도님 할렐루야. 교회 나오세요 하는 이 오늘 말씀대로 비어가야지. 이나는 성도님 할렐루야. 교회 나오세요 하는 이거 이 얘기 있는 거예요. 동무씨 알죠? 교회 나와야 되겠죠. 그래 열심히 기회가 되면 나오세요. 1년 52주입니다. 52. 1년 365일 중에 주일이 52주라. 절대 52주 안 걸렸다. 이런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맹된 교회를 간다면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요 절대 안 가지.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는 자신 3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수요일에 문이 열렸어요. 수요일 날 알죠? 수요일 밤에도 자신 3일 되기 전에 막 교회 또 와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어떤 분은 이거 자신 3일 매일 할 거야. 매일 할 거야. 매일 천국 열쇠 있다니 매일 기도할 거야. 새벽 기도 나온 사람도 있어.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지금 교회 문이 열릴 때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 찾으세요.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큰 소리를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님의 완전한 신앙 교회로 예수님이 주인이 교회를 섬기고 하늘의 힘을 내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멸망으로 향하는 많은 영혼을 인도하여 세상의 시간이 되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소금성 제사장이 뭡니까? 마이크가 이제 필요가 없어. 아이가 아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세롬이가 왔기 때문에 세롬아, 노란 것이 보이나? 노란 것이? 크게 대답해요. 보여? 그러면 우리 세롬이 일어나. 노란 것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노란 거. 노란 것이 일어나. 일어나. 시작.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섬기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영혼을 인도하여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그 교회를 세우려면 가장 기본이 출석이야. 출석.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빠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11조 열이 하나 드리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 세월이 보고도 내가 우리 봄의교회가 희망이 되겠다. 하위달이 둘이 짝이 돼가지고 딱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집이 뭐래요? 엄마 아빠 나 할아버지 집 갈래. 말라고 봄의교회 갈래. 이러면 엄마 아빠가요 세월이 말 들린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토요일하고 던지겠어요. 아니 주일날 막 아침에 차 타고 던져 온다니까. 세월 엄마가 할머니 힘들다고요. 며칠에 한 번씩 가래요. 아 그래? 자 김정희에서 일어나세요. 할머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매주 오면 내일 갈 거예요. 지가 온대요. 매주 오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손주 사랑해요. 막 손주가 막 귀 땡기고요. 코 땡기면 좋은 거야. 나는 아직 할아버지 안 돼서 모르지만 할아버지 내고 나는 그렇게 손주한테 그냥 미친데. 그러니까요 앉으세요. 김정희 선생님하고 그 김영수 우리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것도 교회 데리고 와야 되거든. 맞죠? 그러면 우리 세롬이가 아양을 떨고요 이러면요 할아버지가 그래 하고 안 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율이 세롬이 있으니 좋지? 손 잡아. 매주 나오세요. 손 잡으세요. 자 매주 나와 언니야. 시작. 매주 나와 언니야. 시작. 매주 하나 언니야. 여기 지금 고백초등학교 우리 세롬이 자율이가 지금 5명 있다 했나? 네 반에? 6명? 너희 반에? 1학년에 저까지 합치면 5명인데 하율이 빼고 한 사람 또 교회 나가 빼고 3명만 전도하면 전교 1학년 전부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율에게 할렐루야. 세롬이는 엄마 아빠 전도하고 막 할아버지 데리고 나오고 막 참 역사에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겨요. 그리고 천국 열쇠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려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천국의 즉 예수님 디자인한 교회를 인도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세상의 희망이 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